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니시드의 엄에스더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이렇게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북한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고 싶고요.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함께 북한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통일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어떻게 통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한다면요, 저는 함흥에서 태어났고요. 2004년에 첫 탈북을 해가지고 7개월 만에 북송됐다가 2006년에 다시 재탈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지금 10년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유니시드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니시드에서는 비영리 단체인데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YWC에서 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온 밤을 새도 다 못하거든요. 저는 구르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 이야기를 18분 안에 제가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10분에서 18분까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탈북민의 탈북 경로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미녀 중 마지로 태어나가지고요.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살 만큼 부유하게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도 후반에 미공급이 될 때부터 저도 15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사 물건을 다 사기당하는 바람에 가족을 돕고 싶어서 2004년에 첫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오면서 다 인신매매 많이 당하죠, 탈북민들. 저도 똑같은 경로로 그렇게 팔려가다가 다행히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동 중에 도망쳐서 우연히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족 집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북한에선 진화론을 믿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근데 왜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시혈하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시혈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그럽니다. 저는 그 집에서 그 집사님이 밖에 내쫓으면 노숙인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는 불쌍한 애가 아니야. 너에게는 나라라도 있지. 나한테는 나라가 없어. 저는 중국 국적을 갖고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집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도 저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만 찬양이 다 내 얘기 같아서 그냥 펑펑 울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은 제 마음에 평안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을 만나서 평안이 그렇게 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살다가 어떤 분한테서 한국 가면 정착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을 위해서 탈북했기 때문에 무작정 한국행에 오르게 되는데 베이징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전날에 공안에 답해서 다시 북송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는 의지할 것 없었고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3개월 안에 나간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열흘이 모자라는 3개월 안에 저는 풀려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5년, 3년 감옥에 갔지만 제가 풀려나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때 경험하게 됐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나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시작을 갖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향에 가면은 가서 가족을 만날 줄 알았는데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다 중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는 북송 가정에서 탈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없지만 탈북 가정에 내 인권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 느껴서 다시는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이 중국에 있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재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가족이랑 찬양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가족은 공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또 가족은 또 북송당하고 저는 2층에서 뛰어내려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제가 한번 잡혀갔다 와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알 거잖아요. 그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제 삶에 의욕을 잃게 만들었고 저는 길을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동양하시는 분을 한 분 보게 됐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입으로 한자를 쓰시는데 프린트를 하는 것처럼 쓰시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분이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팔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저분을 도와야겠다. 무작정 복지관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거기서는 신분증으로 예약해야만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숨어 사는 난민 아닌 난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친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라 잃은 백성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항상 하던 얘기였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전쟁 때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가셨다가 전후복구식에 넘어오신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뜻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느낌. 저는 나라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 잃은 사람도 아닌데 그 말에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게 제 남을 돕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 좌우명이 바뀌게 됩니다. 18분이 하려니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장애인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운평천사원에 찾아갔는데 저는 비장애인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장애인의 말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미국에 안 가고. 태국에서 2년 기다리면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우리나라라고 왔는데 읽지 못하는 한글은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 말까지 더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비장애인들 말을 알아들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력 봉사밖에. 지식이 있으니 나누겠어요. 물질이 있으니 나누겠어요. 그래서 또 고아원이나 노숙인분들 복지관 다니면서 백식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한 달에 2번씩 토요일을 이용해서 하면서 어느덧 제 10년 넘게 제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던 한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여러분처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간 곳이 2009년도였는데요. 통일 비전 캠프였었습니다. 그때도까지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가족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저였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밖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 그때 깨닫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고요. 그 후로부터 저는 저의 기도보다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거기에 아빠가 있습니다. 저에게 통일은 가족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있죠. 정착입니다. 제가 3년차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젠 좀 정착했겠다 그러십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레포트 하나 쓰기도 힘든데 정착이 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을 필터링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좋은 것은 간직하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필터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5년 차 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5년 됐으니까 다 정착했겠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왜?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저 DTS를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아무 나라 열방부흥 축제로 저 웨일즈도 갔었거든요. 전혀 문제 없는데 왜 나한테는 탈북민이란 이름이 따라다니는 걸까? 나의 정착은 대체 뭘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코앞에 70km 앞에 있는 북한을 이렇게 먼 삼국을 돌아서 그 아픔과 고난과 그런 걸 겪으면서 이곳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지하교인으로도 충분히 할 건데 왜 저를 이 땅에서 탈북민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통일 코리아의 국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제가 통일 코리아의 국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전 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첫째로 저는 제2의 실향민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아빠가 아직 북한에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세대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던 어린 시절을 겪어서 저는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랑 저 잘 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회 청년으로, 이 경쟁사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질하는 청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남과 북이 문이 열렸을 때 충분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환경과 탈북민의 어려움. 근데 가장 큰 거는 선입견과 편견이었는데요. 사회 문제에서는 우리가 분단으로 인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편향된 미디어 매체들에서 주는 잘못된 정보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탈북민을 다 개개인으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체제와 같이 보게 되는 것. 사람과 체제는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탈북민을 되게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만남의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교회에서는 문제점들이 좀 있다면은 섬기고 품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로 봐줬으면 좋겠다.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통일 코리아의 리더들로 서야 되는 것을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주민을 배제한 북한 주민을 배제한 통일원을 우리가 많이 기획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뒤에로 또 얘기 나눌 건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만남의 장을 만들자. 내가 좋아하는 그 나눔을 갖고 그 문화를 갖고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 친구가 될 거고 친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거고 우리가 함께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탈북민들과 함께 미리 통일한국의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유니시드라는 단체입니다. 유니시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자 2014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나눔과 문화 장학금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도시락 나눔이 있는데요. 매달 셋째 주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분들과 독거노인분들에게 저희 대학생 청년들이요. 매달 2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그러면 아저씨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숨어 사는 탈북민들한테 우리가 집에 하나쯤 남는 생필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10년 만에 유니시드를 시작했고요. 먼저 그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지 10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10년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이어서 주신 줄 알았거든요. 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사랑, 상대 입장을 먼저 아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우리가 1분 됐대. 예.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문화로는 먼저 이제는 활동을 통한 대한민국 하나된 한반도를 살아가 보는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꿈으로는 1:1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탈북민이 장학 꿈을 준다는 것에 또 받는 탈북민들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희가 이렇게 200개의 도시락을 빌려서 하고 있고요. 말리언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셔서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북한 음식이 들어가 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과 북이 함께 먹는 게 한식입니다. 처음에는 북한 도시락만 나눴었는데요. 그거는 내 음식 문화를 나누려는 내 욕심이더라고요. 근데 홈리스 분들은 정말로 집밥이 그리웠었습니다. 근데 보니 우리가 함께 먹는 한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게 됐고요. 이렇게 청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나눕니다. 이렇게 활동을 통한 것도 하고요. 장학금 수여식도 있고요. 이러면서 어떤 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탈북민들만 자존감이 낮은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자존감 낮은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나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오히려 탈북민들한테서 공동체성과 그런 걸 배운다고 얘기하고요. 작은 통일을 경험한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난달에는 저렇게 기도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노숙인 분들이 저희가 도시락 가져가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시락을 던지셨고요. 빨갱이들이 주는 거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나누니까 그냥 노숙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분한테 도시락을 줘봤냐고. 노숙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이나 모든 분들은 대한 시선은 좋은데 노숙인분들의 시선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지가 멀쩡하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만날 때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소 있는 분 저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원하는데 평화 통일도 복음의 통일도 마음의 통일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야 복음 통일이 될 거고 또 평화 통일로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 시간 되면 좀 더 나누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서 다 못 나누겠고요. 저희 유니시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고요. 청년들이고 같이 할 수 있는 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우선 테드 강의가 시간은 짧지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정말 30초면 할 수 있는 찬양을 반주 없이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셔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시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서 다 같이 부르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저의 말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PPT에 제 소개가 없어서요. 오늘 제 PPT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복음의 1세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4세반을 맡고 있는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한 교회에 소속된 청년부에 소속된 한 명의 청년이기도 하고요. 한 교회의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통일세대국이라는 통일을 꿈꾸고 준비하고 교회를 깨우는 그곳에서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통일청년연합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북한을 알아가고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연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거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강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에게 이루셨던 간증을 이곳에서 고백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꿈꾸게 된 것은요, 대학교 때 어떤 집회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북한을 위한 기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열정이나 뜨거움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역 한 교회에서 북한 사명자 집회라고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참석하기 시작했고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점점 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모임은 점점 몇 명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모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하나의 국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의 어떤 기도국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통일을 준비하고 청년들이 일으키고 교회를 깨우는 일들에 사용되어진 일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시작된 교회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의 통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 국의 이름을 바꿔야 하고, 그런데 아실지는 모르지만 한 교회 안에서 때로는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받고, 그리고 국의 어떤 방향성을 전환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런 일들을 재차 해나갔어야 했고,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금요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이 일을 저는 못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미야,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선미야,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네가 통로가 되어주길 바란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은 이 민족의 아픔을 보고 교회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의 하나됨에 이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내 이웃인 북한을 사랑하는 일이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멘으로 답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통일세대국이라는 통일선교기도국에서 통일세대국으로 이렇게 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너무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가서 행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으로 또 답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저희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은 전초 기지인 예배와 기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부에는 예배와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로 전초 기지가 되고 본부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하는 북한 선교 예배처럼 교회의 허락을 받고 북한 선교 예배를 공식적으로 세워서 오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그 북한 선교 예배를 오픈으로 열어서 청년들과 예배하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통일이 되면 나아가야 하는 저 열방을 향해서 그 열방의 땅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해서 주일에는 모여서 그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은 남들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본보이고 전초기지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기 시작하시면서 우리 팀에 있는 우리 멤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예배를 했으면 움직여야죠. 기도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우리 국을 알리는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허락을 받아서 통일과 탈북민에 대한 어떤 영화 상영을 하고 그리고 통일 선교에 관련된 선교사님들을 리더 모임에 초청해서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듣게 하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에 이야기해서 그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외부 단체로 인해 교회 안에 어떤 통일 컨퍼런스와 통일 콘서트가 열릴 때 그 일들을 협력해서 함께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알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통일 컨퍼런스, 통일 콘서트가 열렸고 영화 상영을 하고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나눔을 했어요.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서 책 나눔을 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고요.
저희가 통일전망대 두 곳의 통일전망대를 다 가서 예배와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두 사진은요,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세세하게 정말 계속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청년들 자체적으로 통일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5주 동안. 그것이 굉장히 쉽게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알고 계시죠? 네, 그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라 PPT가 조금 유아틱할 수도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내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기다림과 인내와 끈기였습니다. 저희 국이 통일세대국으로 이렇게 이어진 지가, 기도는 그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4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편에서는 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통일이었습니다. 복음 통일, 그 복음 통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열방으로 나가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교회를 향한 더 큰 꿈이 있습니다. 하나를 순종해서 이루고 하나를 순종해서 이루면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꿈은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사랑하는 저희 통일세대국의 멤버들이고 마지막에 더 크게 나올 거거든요. 이 통일세대국이 교회 안에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움을 요청하면 그 교회 안에 가서 그 청년들이 그 통일세대국을 빌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통일 청년연합 모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 또한 교회 안에 청년들의 모임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청년들이 잘 배워서 그 각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몇 번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린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기도와 예배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더 큰 꿈을 꾸는 것은 각 교회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통일의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북한이 우리의 한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요, 저보다 더 큰 꿈을 꾸고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저의 꿈은요, 개인적인 꿈은 통일 유치원과 통일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교회와 함께 꿈꾸고 싶고 교회와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통일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꿈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좋은 모임에서, 좋은 단체에서 얻게 된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과 그 사역과 그 활동을 교회 안에서 움직임으로 만드시고 행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꾸는 꿈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또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또 나의 꿈을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생각한 만큼 열매를 빨리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도 않고 많은 헌신과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서야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더 놀라웠고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곳에 계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아비와 어미가 되시는 세대분들이십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민족을 향한 마음을 심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비와 어미 세대이신 분들께 제가 전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한 청년이,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 청년을 지지해 주시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비와 어미의 기도로 청년들은 힘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물러주신 영적인 우물을 계속적으로 파게 되고 그 일들을 시작하고 이루어 갈 것입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저는 저희 통일세대국의 저희 청년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올 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전국에 20개의 교회가
통일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통일 후에 20년 동안 그 일으켜진 20개의 교회가 이 통일 후에 20년 동안 세워가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혹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의 고백은 여기까지이고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을,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을 끊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고백이지만 이 청년들의 고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미래를 보는데, 미래를 보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어른분들께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들은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헌신과 희생과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민족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